잘 지냈었습니까, 여러분? 자, 물체 이야기를 할게요. 물체는 대부분 다 이런 단면이 아니죠, 그죠? 단면은 거의 이게 강대상도 그렇고 리모컨도 그렇고 입체로 되어 있습니다. 입체. 물체는 입체로 되었기 때문에 한 면만 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면도 봐야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한쪽 면만을 보거나 겉으로 드러난 외형만을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 사람을 깊이 있게 다방면으로 살펴봐야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체나 현상, 사람 바라보는 안목에 있어서 어느 한쪽 면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편견이라 부릅니다. 편견. 사람이 가진 편견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혈액형에 가지고서 사람을 잘못되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B형 남자는 까칠하다, A형 여자는 소심하다, AB형은 천재 아니면 바보다, A형은 잘 참아서 암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사실일까요? 편견입니다, 여러분. 한국과 우리 일본은 세계에서 이 두 나라는 혈액형에 관해서 굉장히 유독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2008년 일본에서 베스트셀러 가운데 10위 가운데 4위 정도가 4개 정도가 혈액형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혈액형에 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에 따르면 ABO식 혈액형이 사람의 성격을 결정한다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혈액형에 맞는 배우자를 구해주는 결혼 중매 회사가 성업 중이고요. 그다음에 수십 년 동안 혈액형에 따라서 아이들을 나눠서 보육하는 유치원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혈액형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여러분? 혈액형별 체질, 그다음에 혈액형별 맞춤 하수법이 유행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형에 관한 편견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한 사람이 많습니다. 직장인들을 설문조사한 적이 있는데 직장 생활 중에 혈액형으로 인한 편견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58.6%의 사람이 혈액형 때문에 직장 내에서 편견을 받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혈액형도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AB형은 AB대로 특징이 있고 좋은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기준과 판단으로 결정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편견에 사로잡히면 사리를 제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편견은 커다란 부분을 보지 못하게 하는 색안경과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 가졌던 이 잘못된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되었네, 판단의 오류로 느끼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게 아니었네. 여러분 강조 좀 다시 해볼까요? 시작. 그게 아니었네. 맞죠, 그죠? 저 사람들 저렇게 생각했는데 겪어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때 우리 고백하는 무슨 말입니까? 그게 아니었네. 다른 사람에 대한 조급한 판단으로 소중한 인연을 이 사람이 잃어버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참 많이 만나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편견을 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누구에 대한 편견을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무슨 절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단 이스라엘의 3대 절기고요. 초막절 일기가는 8일입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모여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초막절 중간에 되어서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쳤을 때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귀신이 들렸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합니다. 근데 여러분 30절을 보십시오. 화면에 띄우질 않습니다. 하나님 때가 이르지 않아서 예수님을
아무리 잡으려도 잡을 수 없는 겁니다.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어떤 것도 침입하지 못하는 겁니다. 초막절 기간에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변론하신 이 내용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37절부터는 명절 끝날, 그러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이 일어난 일을 기록합니다. 자,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외치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37절,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얼마나 장엄한 메시지면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그늘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생수 그는 데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모든 인생의 갈증이 없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갈증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님의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얼마나 기다리던 복음의 내용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나옵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 이 말씀은 성전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겠죠, 그죠?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자, 이 말씀,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선지자다,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 선지자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려 소망하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말합니다. 성경을 봐라, 그리스도는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말합니다. 자, 이것은 좀 이 갈릴리 마을을 좀 무시하는, 성경에도 나왔지만 무시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랬잖아요, 그죠? 나다나엘이 예수님 제자가 됐는데 빌립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관한 이야기를 듣고 무슨 말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가난하고 못 사는 변두리, 그 변두리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날 수 없다는 편견, 선입관적인 말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자, 여기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립니다. 그리스도다 아니다 수군거립니다. 이 수군거림이 바리새인에게 들립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냅니다. 이 아랫사람은 여기서 누구를 가리킬까요? 성전의 경비 책임을 맡은 일종의 경찰들을 말합니다. 43절 44절을 보십시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초막절 기간 동안 예수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잡으려고. 그런데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따른 무리들 참 많았고 예수님의 권위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45절입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왔는데 빈손으로 왔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니 어찌하여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때 종교 지도자에 대한 아랫 사람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46절입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던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은 들어보니까 편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말하는 거 쉽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이 경비를 맡은 아래 사람 누구의 편이 되어야 됩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잘 보여야 성전에서 일해서 월급을 받고요, 가족을 물리 살릴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눈밖에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오기는커녕 이상한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한마디로 예수님 같은 사람 처음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게 아니었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들도 예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믿게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47절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됐느냐? 자, 편견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아랫사람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알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철저히 무시합니다. 오히려 너희도 미혹됐느냐 말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사기꾼에 속아 넘어가서 미혹된 것을 다 봅니다. 그게 아니라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길을 닫아버렸습니다. 48절 49절 보십시오. 자,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 계속 말하는 게 나옵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49절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는 아무도 예수를 믿는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알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겁니다.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겁니다. 굉장히 자기들만의 율법에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체하는 그런 말입니다. 무식하고 못 배우고 율법을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49절 끝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뭐라고 저주합니까? 그냥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합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자, 편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히면 상대방이 그게 아닌데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게 아니라고 말해도 이게 듣질 않습니다. 딱 이게 내 속에 자리 잡혔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이 이야기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쓰는 단어 중에 범생이하고 날라리가 있습니다. 요사도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범생이는 누굽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 모범생을 말합니다. 날라리는 그와 반대겠죠, 그죠? 뺀질뺀질하고 공부도 잘 안 하고 막 그런 아이들을 말합니다. 하루는 범생이가 지각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제 밤새도록 공부했구나 하고 칭찬합니다. 날라리 지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식 어제 뭐 하다가 이제 와 하면서 꿀밤을 한 대 때립니다. 범생이가 수업 시간에 코피를 흘립니다. 선생님은 이제 좀 쉬어가면서 공부하려면 하면서 양호실로 직접 데려다 줍니다. 날라리가 수업 시간에 코피를 흘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야 임마, 누가 수업 시간에 콧구멍 후배라고 그래서 하면서 꿀밤을 때립니다. 너 바른대로 말해 어젯밤에 뭐 했어 하면서 막 핀자를 줍니다. 범생이가 소풍 가서 너무나도 어설픈 춤을 춥니다. 범생이가 선생님 이야기하면 이야 춤까지 출 줄 알아 역시 짱이 합니다. 그걸 보고 날라리도 춤을 춥니다. 더 멋지게 춤을 추는데 저 꼬락서니 하고는 저래는 맨날 뒤에서 허우적거리지 합니다. 편견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모범생이다 알면 그가 뭘 하든지 다 좋게 봅니다. 그러나 한 번 문제 하나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무엇을 하는지 아무리 좋은 일 해도 문제의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은 이런 편견을 가졌거든요.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그는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밤중에 예수님을 살짝 몰래 찾아갔던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영적인 문제로 다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직접 찾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나라를
볼 수 없는 데를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국회인 사내들은 공의원이고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함께 있었을 겁니다. 자, 50절 51절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게 될 심판하느냐. 51절의 핵심을 찌릅니다. 니고데모가. 자, 니고데모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묻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율법이 판결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 판결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고, 또 하나는 행위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한 사람을 심판하고 판결하기 전에 당사자를 불러서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진짜 무엇을 행했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율법 이 두 가지 원칙을 점검한 후에 판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만 하면 율법 외치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편견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자, 니고데모의 말에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발끈합니다. 52절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바리새인들은 니고데모도 공의원 아닙니까 여러분? 같은 바리새인 아닙니까? 같은 바리새인들 간에 해서는 안 될 말 합니다. 갈릴리 같은 촌 동네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올 수 있겠냐 하면서 혹시 너도 갈릴리 출신이라서 이런 정신 나간 말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핀잔을 줍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원칙을 가지고 말하는 이 니고데모조차 잘못되었다고 몰아붙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우리에게도 언제나 일어납니다. 교회 처음 등록했을 때 우리 교회는 새가족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처음 등록했을 때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편견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존 성도들이 어떻게 말하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듣는 것을 통해서 생각 덩어리, 신념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목장에, 자, 평소 목장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누가 평소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 목원들 모였는데 예를 들면 에이스에 관한 이야기를 몇 번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른 사람은 자신의 뇌에 자리 잡습니다. 새가족 같은 경우는 기억의 자리를 선점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대여섯 번 하면 에이스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딱 안 좋게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뇌에 한 번 생각이 자리 잡으면 고치기 정말 힘이 듭니다. 자, 우리 한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건주자적, 금목작. 자, 건주, 주, 인주를 말하거든요. 빨간색 해자는 거죠. 인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적, 붉은색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금목, 묵을, 묵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점점 바뀝니까? 금옷으로 변합니다. 맞습니다. 누구와 가까이 지내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 관한 생각이 결정이 되어버려요.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교회와 이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를 누구에게 듣느냐 이렇게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집사님, 저 신방 갔을 때 그 잘못된 부분을 누구와 누구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이 있대요. 집사님, 그게 아닙니다. 그 권사님,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잘못하고 있어 이야기해도 잘 믿기지를 않대요. 보니까 이미 그 사람의 뇌 속에 잘못된 정과 자리를 잡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그 사람이 직접 겪어보니까 아, 그게 아니었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말합니다. 그때 늦어버렸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래 사람들처럼 겪어보니까 아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만 듣고 소중한 인연이 될 사람을 잃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 지도자, 그다음 리더, 목자, 기관장, 중직자, 교사 이런 분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늘 가르치기 때문에 평소 함께하는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목원들과 함께 올리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이나 어떤 성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편견과 부정적인 생각을 몇 번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그 부정적인 생각이 자기 뇌 속에 자리 잡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로님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권사님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집사님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이게 바로 편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소문이 없을 수 없죠. 담임 목사님은 어떻다, 장로님은 어떻다, 권사님은 어떻다, 소문이 날 수밖에 없어요. 어느 교회나. 때로는 그 소문이 잘못된 정보와 편견일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을 안 했으니까.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거나 아니면 오해로 인해 잘못된 말이 전달이 됩니다. 희한하게 그 사람에 관한 잘못된 정보와 소문은 유행하는 바이러스처럼 변이 됩니다. 막 이랬다 눈덩이처럼 막 변합니다. 소문을 퍼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에 관한 말이나 편견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어떤 말이나 편견을 들었을 때 휩쓸리는 사람이 있고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부류를 나눕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수기 이야기할게요. 종수기 안에는 필터가 있죠. 여러분, 필터 기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종 찌꺼기나 바이러스를 걸러주고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수기에 필터가 없거나 그 다음에 낡으면 그 기능 발하지 못합니다. 필터가 없거나 기능 발하지 못하면 온갖 찌꺼기가 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듣는 말이나 소문도 필터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필터 기능이 있는 사람은 청교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소문에 대한 편견에 대한 원칙을 점검하거든요. 이것이 사실인가 본인에게 확인했는가 점검합니다. 이런 사람은 소문과 편견에 휩쓸리지 잘 않습니다. 잘못된 소문과 편견을 걸러낼 수 있는 자기 안에 필터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느 목사님이 선글을 보고 참 맞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썼습니다. 그들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래전에 난 다짐했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는 한 어떤 정보에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지금 섬기는 교회에 부임하고 나니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내피와서 교회에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인물 정보를 주려고 애썼다. 난 일부러 외면했다. 종직이 거부하고 거절하거나 단호하게 거부했다. 내가 직접 알아가겠다고. 26년의 일이지만 그것은 지금 생각해도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인 듯 싶다. 맞습니다. 그런데 필터 기능이 없는 사람은 이 소문과 이 편견을 믿고 거기에 휩쓸려 버립니다. 귀가 얇다고 해야 될까요? 귀가 얇죠, 그죠? 거기에 속 빠져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처럼 잘못된 편견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을 판단해 버립니다. 교회에서 이를 보면 리더와 이 지도자 역할도 중요하지만 부모들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자녀들과 식탁에 앉아 이야기하자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소문과 편견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자녀들이 그 생각 가집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어떻다,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 밥 먹다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교회 안 옵니다. 믿음 생활 바로 못 합니다. 이게 무섭거든요. 그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들을 때 어떻게 듣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게 아니었네 라고 후회하고 말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을 편견의 눈으로 보는 대신에 주님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믿고 따랐습니다. 사실 여러분,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은 먼저 누구의 제자였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사도 요한과 이 안드레 미련없이 스스로 섬겼던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이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밤이 깊도록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밤새도록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보통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구나, 이분이 우리 민족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안드레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발견하고. 그래서 안드레는 그 기쁨을 이루지 못해서 벌초부터 되면서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가보자 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시몬과 함께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서 오는 안드레와 시몬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오는 시몬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보십시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단어 중요합니다. 보시고, 이 42절 그대로 두면 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라 번역하면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라. 이 그대로 두면 됩니다. 42절. 자, 시몬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평범하고 흔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이름과 철수, 영희 막 이런 흔합니다. 이름으로 따지면 그저 그런 사람이라 뜻인데, 근데 예수님은 시몬에서 반석이라는 뜻의 게바로 고쳐졌습니다. 게바가 반석이고 아람어거든요. 이 아람어 게바를 헬라어로 바꾸면 베드로가 됩니다. 베드로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입니다. 반석. 베드로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좋은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42절에서 보십시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뭐 하시고? 보시고. 이 단어는 관심을 가지고 주목한다, 눈여겨보다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자기 앞에 서 있던 어부로서의 무식하고 볼리브 충동적인 시몬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뭘 봤습니까, 여러분? 훗날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세임받을 요지 부동의 반석을 주목하며 눈여겨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같이 다 부족합니다. 아니, 더 부족합니다. 허물투성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만나 하면 한심할 정도 듭니다. 오늘은 죄를 짓고 내일 죄를 짓지 않을까 하지만 내일 똑같은 죄를 짓고 또 뭐 집니다. 우리가 그 다른 사람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그 부족한 모습을 보지 않고요, 현재 우리의 부족한 모습 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듬어진 그 모습, 부르심의 정점을 바라보실 겁니다. 멋지게 변화되어 있을 아름다운 미래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붙여주실 겁니다. 살아난 누구누구야 장차 게바라 하리라. 옛날에 신방 갔을 때 어떤 집사는 고향 이름을 붙여주었대요. 일진아 하더라고. 보니까 일진아 누군지 돌아보니까 고양이를 보고 일진아 붙여줬습니다. 양견 이름도 민도라 붙여주신 집사람도 여기 계십니다. 민도라. 율무야. 예. 이름 붙여주었대요. 좋은 이름 많이 봐. 율무야, 민도라. 양견에 멋진 이름 붙여줬습니다. 우리 주님도 지금 무속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훗날에 다듬어질 멋진 모습 보고 새 이름을 불러주실 겁니다. 그래,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관점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 현재 모습 보는가? 아니면 지금 부족하더라도 자녀와 성도들을 멋진 모습 바라보냐? 그런 편견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여집사님이 가정생활을 비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 집에서 못 살겠습니다. 남편도 남편 같지 않고 아이들은 공부도 못하고 말씀만 그리고 다른 집 아이들은 괜찮은데 너무 무겁습니다. 얼른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래, 손을 들어주겠다. 그 전에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먼저 3일간 너 집안을 깨끗이 한번 청소해라. 그녀는 며칠 동안 집안을 얼마나 깨끗이 청소했는지 모릅니다.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3일이 지나니까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이들이 얼마의 빈자를 느끼지 않도록 3일간 사랑을 듬뿍 주려 했습니다. 그녀는 이때까지 처음으로 태어난 처음으로 아이들 얼마나 안아주 사랑을 듬뿍 준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남편에게 3일간 친절하게 대해주라. 그녀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으로 남편을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줄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됐다. 나하고 이제 천국으로 가보자. 하나님이 여집 사람을 데리고 간 곳은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아니, 자기 집이 천국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집이 깨끗하고 반짝반짝 빛나는지, 아이들이 전에 믿게만 보이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고, 외수 같은 남편도 얼마나 멋지고, 남편은 그래 멋진 남편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집이 천국 되었습니까?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난 9일 동안에 너가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앞으로 이곳을 가족과 행복하게 살려무나 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 될 수 있잖아요. 요번에 저희 집 사람도 집하고 남편하고 다 안 바뀌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달리하니까, 관점을 달리하니까 그렇게 멋진 남편, 아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어떤 관점을 보냐가 중요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볼 때 무식하고 충동적인 시몬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세움받을 요지부동의 반석 베드로를 보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서로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편견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님에게 다듬어져서 주님의 손에 멋지게 세움받게 될 미래의 모습을 보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서로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은 편견에 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랫 사람들이 우리가 알던 그 예수 아니라고 말해도 듣질 않는 겁니다. 우리도 이룰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그 사람에 대해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랫 사람들 겪어보니까 아는 경우가 우리도 많을 겁니다. 다른 사람 말만 듣고 좋은 인연이 될 사람을 잃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이런 잘못된 편견을 버리십시다. 버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리더와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함께 하는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신 예수님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신앙생활 목회자, 중직자, 성도들을 서로 칭찬하고 축복하시는 우리 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며 축복이 가는 찬양이거든요.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요한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요한은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요한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요한은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주시기를 원하여 우리에게 있는 편견이 우리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편견 대신에 이 복음성처럼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요한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요한은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우리 옆에 볼 서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결단기도 하십시다. 하나님,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만을 가지고 형제들 비방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을 향한 편견을 가지도록 부정적인 말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그게 아니었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라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보신 예수님처럼 믿음의 눈을 서로 칭찬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을 신한 것으로 우리 옆에 우리 목원들을 우리 채워달라고 함께 이 시간을 주여 외치고 우리의 통소로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편견이라고 하는 말씀을 아버지 받아 사오니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만을 가지고 형제들을 비방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을 향한 편견을 아버지 가지도록 부정적인 말한 것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입술을 올바르게 아버지 하지 못하고 참으로 아버지 다른 사람을 향한 이 편견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아버지 비방해 싸우니 아버지 주여 우리의 잘못된 편견과 아버지 비방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게 아니었네, 내가 잘못 생각했나라고 이 시간에 우리의 눈에 있는 비늘이 같은 것이 벗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 향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에는 모든 편견과 아버지 잘못된 시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떨어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미래에 아름답게 다듬어진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베드로를 보신 예수님처럼 믿음의 눈으로 서로 칭찬하고 아버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우리의 성도들에게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실한 것으로 아버지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늘에 실한 복을 주시고 아버지 땅에 기름진 복으로 주어주시고 아버지 서로 편견을 가지고 아버지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의 눈을 가지고 아버지 마음껏 축복하는 마음껏 아버지 격려하고 아버지 축복하는 우리 아버지 전국의 공동체가 우리 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 땅에 기르는 것으로 하늘을 실한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아버지 주여 우리의 영혼이 잔잔같이 범사하지 않고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를 향해서 손을 뻗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지금까지 겉으로 드러난 한 면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아버지 들은 이야기만을 가지고 형제를 비방하겠다면 용서해 주옵시고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을 향한 편견을 가지도록 부정죄 말한 것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속 깊은 것까지 바라보는 올바라 바라보는 믿음 눈을 주옵소서. 서로 칭찬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해도 아버지 하나님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달라고 하늘 실한 것으로 채워달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복된 기쁨의 공동체가 우리 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